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참된 뜻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 강해를 해서 1장부터 쭉 말씀이 오고 있는데, 말씀이 전반부에는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루면서 그 교회에 대한 해답을 우상 숭배를 금하는, 우상 숭배를 피하는 말씀 속에서 찾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그 교회가 세워진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11장부터 12장, 13장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 현상적으로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머리를 가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의 것이 아니라 이 깊이 흐르고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우리 성만찬의 재정의 말씀까지 이어지는 예배가 무엇인가, 교회가 모였는데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의 중심 가운데 있는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우리 다 묵상하시면서 느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산 넘어 산 같은 큰 말씀의 주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여진이 굉장히 커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이냐면 11장의 말씀을 주제 설교로 만나는 분들이 흔치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의 본문을 자꾸 피하는 거죠. 우리는 강해를 하니까 이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말씀의 도전이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 말씀의 주제는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여성은 교회에서 머리를 가려라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머리를 가리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절대화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머리를 가립니다. 그 수녀님들이 머리에 쓰는 넌햇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전통적으로는 콰프라고 부르는데, 넌햇이라고 수녀님들이 머리를 가려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머리 수건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한국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또 미사포 또는 미사보라고 그래서 일반 성도들도, 여성들은 미사를 드릴 때 머리를 가립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머리를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983년에 교회법이 개정되면서 가톨릭 성당에서도, 가톨릭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만, 미사를 드릴 때만 머리를 가립니다. 그래서 미사보라고 부르죠. 여성들은 교회에 나올 때 머리를 가려야 된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이제 연장이죠. 우리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신부들이 면사포를 씁니다. 그게 세상에 전파돼서 세상에서도 결혼을 할 때, 요즘엔 안 쓰는 신부도 많지만 예전에는 다 면사포로 머리를 가렸죠. 그것도 이 말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 아래에 여성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면사포를 썼던 것이죠. 똑같은 이유로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안 쓰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설교를 듣는데, 고린도서의 말씀을 그 목사님이 개신교가 잘못됐다, 우리도 여성들이 머리를 가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11장의 말씀을 여성을 안수를 주지 않는 것, 목회자로 세우지 않는 것의 근거로 이 말씀을 이용하기도 해요. 현상을 절대화하는 것이 종교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절대화하는 것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기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로 함부로 쓰기도 하고, 동시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기독교는 여성을 차별해, 기독교는 남성 우위의 종교야,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구실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이슬람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슬람에서 히잡이라고 그러죠. 차도르라고 하기도 하고 부르카라고 하기도 하고,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도 오늘 나오는 고린도서의 말씀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인정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슬람들이 성경의 영향 때문에 초기에 머리를 가리는 것이 시작되었죠. 물론 세상 가운데서도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라비아에 있는 중동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더운 지역이 햇볕이 강렬하니까 머리를 가리는 문화가 일반화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 지역에 있는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 여성들, 이방 여성들 또는 이방 지역에서 자라나서 이방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유대인 여성들에게 머리를 가려라 라는 겁니다. 머리를 가리라는 거죠. 그런데 왜 머리를 가리라고 할까? 이것이 일단 도전이 되겠죠. 예. 지금 유대법을 따르라는 것입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가 유대인의 관습을 왜 본받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머리를 가리라고, 유대인 여성들처럼 그리스 여성들도 머리를 가리라고, 헬라 여성들도, 너무나 이상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본인이 인정하듯이 16절에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할 말이 있다는 걸 알아. 말할 게 있어.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누른 거예요. 예, 그냥 나를 믿고 따라. 머리 가리는 게 좋아. 다 가려. 이 얘기죠.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는데 누구는 머리를 가리고 누구는 머리를 안 가렸어요. 머리를 가려야 됩니까? 가리지 않아야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다 가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되어서 심지어 타 종교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여성들의 머리를 가리는 그런 묶임이 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사도 바울이 증거하려고 하던 말씀의 본뜻은 무엇이었느냐는 겁니다. 본질의 말씀의 뜻은 무엇이었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말씀이 굉장히 깊습니다. 말씀을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은 이 깊은 말씀의 뜻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의 도전의 시작이 바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무리 읽어도 처음에 이걸 읽으면 이 말씀은 지금은 11장, 10장, 12장 이렇게 장을 나눠놓고 절들을 나눠놨지만 편지글입니다. 편지의 장절을 나눴겠어요? 이 편지가 쓰여지고 수백 년 동안 예배 가운데 읽혀지다가 수백 년이 지나서 정경화될 때 이것을 붙인 거죠. 근데 그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만났던 사람들,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들은 왜 11장 1절을 10장 34절로 붙이지 않고 11장 1절로 끊었을까라는 것이 저한테는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뜬금없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말씀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만나면 그렇구나, 이걸 편집한 분들은 주님의 뜻을 만났구나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뜬금없이 던지고서 2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나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잘 따르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3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시라, 머리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죠. 먼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했는데 각 남자의 머리라고 쓴 해석이 사실은 약간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판토스 안드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의 머리는 그리스도요가 정확한 해석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계적으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이 번역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가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의 뜻을 만나야 되는 거죠. 먼저는 만나야 되는 것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뜻은 케팔레라는 말인데, 케팔레라고 하는 말이 이제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다, 파워다, 권세다 이렇게 해석되는 말이죠. 머리라고 하는 것에는 첫 번째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대표한다. 우리가 그 사람은 우리의 우두머리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우두머리야, 그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 라고 할 때 머리라는 우두머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도자를 가리켜서 그 사람 우리의 발이야, 우리의 손이야, 우리의 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뜻에는 그런 언어적인 그런 기표의 의미로서 그 지도자를 의미하는
그런 대표성을 의미하는,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한창인데 거기에 선수들이 나가 있어요. 선수들이 나가 있는데 그 선수들을 보고 사람들이 응원하고, 그 선수가 국기를 달고 대표로 뛰는 거죠. 근데 그 대표, 그 선수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대표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우리 동질성, 국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 선수의 인격이 대표하고 있어요. 대표 선수입니다. 이런 대표성이라는 것이 이 카팔레라고 하는 머리의 뜻에 들어있죠. 이 머리의 뜻에는 두 번째로 책임성이 들어있습니다. 우두머리가 뭐예요? 그 공동체, 그 속한 무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라는 거죠. 부대에서 병사가 경계를 쓰다가 탈영을 했어요. 그런데 사단장이 경질됩니다. 책임을 지고. 대대장이 영창에 가요. 그 병사가 수만 명인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때 그 모든 관리에 대한 책임,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었는지, 뭘 지시했는지, 얼마만큼의 일을 잘못했는지 하고 아무 상관없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이기 때문인 거죠. 머리라고 하는 건 책임성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집안의 머리가 아버지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집안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겠다. 그 자식을 양육하고 장식을 키우는 그 모든 책임성이 그 아버지의 어깨 위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책임성이라는 것이 머리의 뜻에 들어있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대표성과 책임성을 수반하는 속성의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머리라는 것이 그 일부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 공동체와 그 집단의 속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머리라고 하는 거죠. 그 속성의 뜻, 본질이 뭐냐,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냐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한다면 머리라는 뜻을, 각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그게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 그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그 영의 특성이 인간을 통해 드러내,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모든 차원을 초월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한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3차원, 4차원의 공간에 묶여있는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차원 속에서 드러내주신, 우리의 차원 속에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그 속성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는 여자 남자가 분명해요. 기나이코스 아네르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는 말이죠. 7절에 이어지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성은 남성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아주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만나려면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만나야죠. 창세기 2장 18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근데 보시니까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돕는 배필, 아담을 돕기 위해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담의 속성 가운데에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가 아담의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영광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돕는 배필이 어시스턴트가 아니에요. 원래 의미가, 예전에 우리 강의할 때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시스턴트가 아니라 헬퍼입니다.
돕는 사람이에요.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여성이 남성보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 뛰어납니다. 여성은 멀티기능이하고 눈에도 훨씬 더 뛰어나고, 인간의 인간됨이 이 우수한 두뇌에 있잖아요. 근데 그 두뇌의 우수성에서 여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죠. 멀티기능. 여성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여러 가지 일을 못합니다.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막 집사님이 열불을 내시는 거예요. 구역을 다 초대해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음식도 하랴 뭐 이렇게 막 정신없이 바쁜데 남편이 그 소파에 멀뚱멀뚱 앉아 계시더래. 뭘 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답답해가지고 청소 좀 하라고 그러고 있지 말고, 그리고 한참 음식을 하다가 안 보여서 어디서 뭘 하나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찾다 보니까 주차장을 청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차장을 청소하겠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뇌가 없는 거냐? 어떻게 생각을 안 하냐고. 시키면 요거 시키면 요거 하고, 저거 시키면 저거 하고, 그렇게 시키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입니다. 남자가 시원찮기 때문에. 예전에 한 집사님이 딸 둘을 키우다가 셋째 아들을 낳아서 키웠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모자란 애가 태어난 줄 알았다고. 너무 애가 늦대고 모든 게 다 시원찮아서. 원래 시원찮은 겁니다. 얼마나 시원찮았으면 주님이 돕는 배필을 두셨겠어요. 도와주라고. 얘를 잘, 남자는 힘이 세잖아요. 힘 센 거 하나로. 근데 힘을 잘 쓰라고 돕는 배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 그 무인도에 유기가 돼도, 무인도에 버려져도 똑같이 굶어도 남자가 먼저 죽습니다. 여성이 훨씬 오래 살아요. 극한적인 스트레스에 몰려도 여성의 정신력이 훨씬 강합니다. 이민사회에서 험한 일들을 겪는 걸 많이 봤는데, 남자가 무너지는 건 봤어도 여자분들이 무너지는 건 못 봤어요. 여자분들은 이겨냅니다. 정신력도 훨씬 강해요. 그런데 그 모든 속성이 남자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최초에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성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그 모습의 영광이 여성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격의 완성, 하나님과 교제된 인간의 완성이라는 의미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 아담을 이뤄내는 데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남성에게도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고, 원래 아담으로 만들었으니까 여성에게도 여성성과 남성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고 그 두 가지를 이뤄내는 거죠. 육성이 강할 때는 못 느끼지만 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육성이 쇠퇴하면 내면의 영성이 올라오면서 남자는 여성성을, 여자는 남성성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신앙 가운데 아름답게 피워내는 분들은, 남자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유연해지는 거죠. 점점 따뜻해지고 사람들을 잘 살피게 되고 정서적으로 되고, 이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남성성을 포용하면서 진취적이 되고 창의적이 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여성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통합을 신앙 가운데 이루어내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육성은 쇠퇴하는데 여성성을 제대로 인격 안에 통합시키지 못하는 남자들은 쪼잔해지는 겁니다. 찌질하고 잔소리하고 돈 아끼고 막 계속 수다 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막 승질이 점점 돋아서 막 소리 꽥꽥 지르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성과 남성성의 통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 아담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상에 뭐 남자가 위다 여자가 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여성 우위나 뭐 남성 우위의 얘기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 섭리를 만나야 된다.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든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야, 머리 안 가릴 거면 머리 밀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머리 안 가렸으니까 머리를 다 밀어야 되나, 여자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짧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깊은 슬픔과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잖아요.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라요. 머리가 단발이다 그러면 가정 가운데 큰 뭔가 그런 안 좋은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이 이제 분방함과 자유를 표상하는 것이 짧은 머리입니다. 다 머리를 기르죠, 옛날에. 근데 어떤 사람들이 머리를 또 짧게 하냐면 상을 당한 사람들도 머리를 짧게 하지만 성전에 우상 숭배하는 우상 성전에 신전에 성전 창기들이 머리를 짧게 깎습니다. 그리고 일반 창녀들도 머리를 짧게 깎죠. 그렇게 해야 자기를 드러내고 호객을 하는 거죠. 사람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머리가 음란함의 또 다른 표현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를 짧게 깎고 교회에 나와? 그건 안 되지. 머리를 아주 길러. 머리가 짧으면 가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머리가 짧은 상태로 나와서 오해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덕을 무너뜨려? 그럼 차라리 미는 게 나아. 그게 덜 부끄러운 일이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의 바탕 가운데 또 어떤 바탕이 깔려 있냐면 예배 가운데 여성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에. 제사에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거고 유대의 역사 사사기를 봐도 드보라와 같은 여자 제사장도 있고 여자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있고 그걸 금지하는 게 없지만 농업사회, 남성 우위의 사회, 전쟁 중심의 사회를 만드니까 점점 남성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도 제사장도 다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던 이때에는 여성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우상제사에 나오지 못해요. 어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에 제사 지냈는데 초기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후대에 가면 여성들을 제사에 참석시키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지금 크리스찬 공동체가 돼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모였는데 남자든 여자든 함께 모이고 있는 거예요. 남녀의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애찬을 하고 함께 모여요. 아무 터부가 없어요. 그렇게 모이는 자리에 나오니까 여성들이 당연히 머리를 가리지 않고 나오죠. 그런데 그 여성들에게 머리를 가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한 얘기지 현상의 얘기, 문화의 얘기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화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인가 따로 노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본성이 발현되는 부분이 있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이런 말씀인 거죠. 이 본성이 뭘 가르칠까요? 본성이 뭘 가르칠까요? 예전에 그 BBC라고 하는 영국의 방송국에서 만든 BBC가 다큐멘터리를 잘 만듭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동물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거기서 프라이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던 사자떼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라이드가 이제 사자떼를 말하는 거죠. 그 미국의 대학원 시험 예전에 GR이라는 시험을 보면 거기 빈추러이였습니다. 사자떼를 프라이드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자떼를 보여주는데 암사자가 있고 사자들은 보통 한 15마리, 20마리가 한 무리를 이뤄서 살아가죠. 한 마리의 수컷 아버지를 중심으로 엄마와 이모들이 있고 자식들을 해서 한 그룹을 이루어서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프라이드죠. 그런데 엄마 암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모들 한 서너 마리가 함께 모였는데 새끼들을 낳았는데 무슨 일인지 새끼 11마리를 낳았는데 10마리가 수컷인 겁니다. 아들 10에 딸이 하나예요. 11마리를 키우는 겁니다. 아빠는 수컷 사자는 그 무리를 떠나 있어요. 혼자 외톨박이 숫사자들이 끊임없이 그 무리들을 빼앗기 위해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영역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다니면서 영역 표시를 하면서 못 들어오게 또 누가 들어오면 싸워서 쫓아내야 되니까 자기의 영역을 계속 돌면서 그 수십 킬로 반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은 엄마들이 키우고 있는 거죠. 그 새끼들을 키우는데 그걸 보면서 참 웃음이 많이 나왔어요. 그 숫사자 10마리 왜 하필이면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그 암사자 태어난 새끼는 그 엄마와 이모들하고 딱 붙어 다니면서 금방 어른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사냥도 잘하고 엄마 일도 돕고 아주 그냥 너무 잘해요. 근데 문제는 10마리의 수컷입니다. 이 10마리의 수컷이 계속 말썽만 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썽을 핍니다.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고 계속 장난치고 지네끼리 싸우고.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2년이 지났는데 거의 2살이 다가오니까 이 수컷들이 엄마보다 체격이 거의 비슷비슷해졌어요. 그렇게 큰데 신기한 건 사냥을 못 배우는 겁니다. 딸은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사냥을 배워요. 사냥을 주로 암컷들이 하죠. 금방 사냥꾼이 됐는데 수컷들은 체격이 엄마만 해주고 힘도 세졌는데도 사냥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계속 사냥을 해치고 아무 때나 뛰어나오고.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암사자들이 힘이 약하니까 들소 같은 건 못 잡죠. 얼룩말, 영양 이런 걸 잡으면 양도 얼마 안 되는데 그놈들이 다 덤벼가지고 지네끼리 먹는데 막 몸싸움으로 다 이모들 몰아내고 지네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계속 굶는 겁니다. 막 굶주림에. 그래서 물소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힘이 안 되니까 물소뼈에 치여가지고 막 피 흘리고 다치고 막 정말 처참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도 이 아들들은 철이 없으니까 막 지네끼리 좋다고 밤에 놀고 있는 겁니다. 막 뒹굴고 지네끼리 물어뜯고 배도 부르겠다.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언덕 같은 데 올라가서 우는 거예요. 우우 하고 막 울어요. 근데 처참하게 웁니다. 아들들 키우신 엄마들은 그런 걸 보신 기억이 있겠죠. 애들이 레슬링 한다고 놀다가 침대가 주저앉고 책장이 넘어가고, 그럴 때 엄마들이 야단을 칠 엄두가, 야단을 더 이상 야단으로 되는 차원을 넘어간 거죠. 우는 거죠. 침대에 걸터 앉아서 속상해서 우는 겁니다. 야단 칠 일도 아니죠. 애들은 즐거워서 재밌게 놀다 그런 건데 엄마 사자가 우우 하고 우니까 그 소리가 수십 킬로를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숫사자 그걸 듣더니만 근데 갈기를 막 날리면서 막 뛰어오더라고요. 막 뛰어와서 밤에 허겁지겁 뛰어와서 큰일이 났구나,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또 돌아왔는데 상황이 처참한 거죠. 그래서 또 와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들소 사냥을 하는 거예요. 일단 먹여야 되니까. 들소 사냥을 하는데 신기한 건 그 10마리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아빠가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사냥으로 그 10마리가 다 사냥꾼으로 돌변한 거죠. 한 번 사냥을 했는데 2년 동안 매일 사냥하는 것을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봤는데도 사냥을 못 배운 수컷들이 아빠가 사냥하는 걸 보고 그 순간에 다 깨달아 버려요. 그리고 다 사냥꾼으로 돌변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얘네들이 뭐 무질서하게 자랐으니까 엄마가 먹어야 되는데 지네들이만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빠 사자가 앉아가지고 앞발로 오는데 머리를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주저앉고 또 한 마리 오다가 또 머리 맞고서 주저앉은 다음에 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모들이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식사를 하는 거죠. 딱 한 번 그랬을 뿐인데 그 질서가 잡혀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주로 사냥은 암컷이 합니다. 근데 왜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사냥을 못 배우는데 2년을 봐도 못 배우는데 아빠는 한 번의 사냥으로 그걸 배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아빠의 역할이 있어요. 엄마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성차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있어요. 남자들이 아무리 모자라 보이고 남편이 아무리 시원찮아 보여도 남편이 서야 할 자리, 아버지가 세워져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아버지가 뭐 그렇게 대단한 무슨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분의 가정이 반듯하게 쓰는 거예요. 부인이 뭐 그렇게 열심히 있지도 않은데 남편이, 아버지가 새벽에 기도한다? 자식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형통의 길이 열려요. 이게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이게 영의 섭리, 영의 비밀이에요. 근데 반대도 있죠. 엄마가 너무너무 신실하고 정말 기도하고 열심인 분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남편이 시원찮아요. 남편이 뭐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바람 피고 도박하고 술 먹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애들도 다 시원찮고. 이게 주님이 만드는 영적 질서예요. 그래서 머리를 세운다라고 하는, 머리가 된다는 말 속에는 영적 질서를 세운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성과 책임성과 속성을 수반하는
영적인 질서예요. 그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창조의 섭리의 부분이다. 교리가 아니라, 교리화되었지만 뒤에는 이것이 섭리에 관한 이야기야. 우리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야. 이 뜻이 들어있는 거죠. 한국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사자만 그런가 싶으실까봐. 사람은 다를까요? 한국에, 미국도 그렇고 카푸어라는 말이 있대요. 카푸어. 옛날 하우스 푸어가 있었죠. 한국 분들 특히 많잖아요. 자기의 맥시멈을 끌어들여서 좋은 집을 사요.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데, 몇 밀리언 되는 집, $1,000,000 집을 샀는데 하도 은행빚을 끌어들여서 빚 갚느라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컵라면 먹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진 건 집밖에 없다. 하우스 푸어라고 불렀죠.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을 중에 카푸어가 많다는 거예요. 막 멀시드, 뭐 BMW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포르쉐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자기 월급의 3분의 2를 차 유지비에 쓴대요. 모기지 이런 걸로 쓰는 거죠. 차만 번듯하고 완전히 거진 거예요. 이런 청년들을 카푸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카푸어가 중에 젊은이들인데 100% 다 카푸어는 남자라는 거예요. 다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자매는 없어요. 남자들이 어리석긴 하지만 그렇다고 남자들이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왜 카푸어는 다 남자고 여자는 카푸어가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명하죠.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남성이 무슨 차를 타는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포르쉐 타는 청년인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클럽 같은 데 가서 애프터를 신청하는데 항상 거절당했대요. 그런데 그런 고급 차를 산 다음부터는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만나보는 거죠. 차가 좋으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카푸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런데 왜 자매들은 그러지 않을까? 여성들은 남성이 무슨 차를 타는데 영향을 받는데, 남성들은 여성이 무슨 차를 타는데 아무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여성이 무슨 차를 타든, 무슨 집에 살든, 무슨 직업을 하든, 뭘 가리키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남성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뭐겠습니까? 저희 군대 근무할 때 국방부에 근무했는데 온갖 그런 타이피스트부터 간호장교부터 온갖 형태의 여성 군무원들, 장교들이 오죠. 그런데 거기 근무하는 간부든 사병이든 질문은 단 하나. 뭐겠습니까? 다 아시죠? 예쁘냐? 이거 하나입니다. 오직 외모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차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예쁘기만 하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 실제라는 겁니다. 또 하나, 프로포즈를 하는데 프로포즈는 왜 남자만 할까요? 요즘엔 여성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프로포즈 같이 둘이 만나서 하는데 프로포즈는 다 남자가 하죠. 프로포즈를 하는데 남자들이 꼭 다이아 반지를 갖다 이렇게 끼워주는 겁니다. 다이아 반지를 탄소가 굳어가지고 된 아무 의미 없는 그 돌덩어리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로 만든 건 사실은 다이아몬드가 영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프로포즈 문화 때문이라는 거죠. 결혼 문화에서 다이아 반지를 껴주기 때문에. 저희 그 아버지가 굉장히 그 자수성가하고 어렵게 자라신 분이죠. 진짜 성실한 분인데, 나중에 이제 공무원에서 은퇴하고 또 국영회사에 다니셨는데, 거기서도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한문 같은 걸 배우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도시락 들고 토큰 2개 들고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검소한 분이에요. 그런데 결혼 기념일이나 어머니 생일이 되면 아버지가 반지나 보석 같은 걸 사오십니다. 이상하죠? 그런 거에 헛돈을 쓰실 분이 아닌데, 근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항상 어디 여행 갔다 오거나 결혼 기념일이다 그러면 아버지답지 않게 늘 이렇게 반지 같은 거, 목걸이 이런 보석을 선물하세요. 그래서 하루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런 걸 자꾸 사다 주시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혼할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때 너무 가난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니까, 그 50년대 일을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심지어 금가락지 하나도 프로포즈 할 때 그걸 못 껴줬다고.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평생에 갖춰서 돈만 있으면 어머니한테 보석을 사다 드리는 거죠. 근데 왜 보석은 남자만 살까요?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프로포즈 할 때 반지를 끼워주는데
그 반지 값이, 그 반지를 구매하는 데 쓰는 남성들의 평균 값이 연봉의 25%랍니다. 10만 불을 벌면 2만 5천 불을, 한 번 프로포즈하는 반지 값에 2만 5천 불을 써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산업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쓸까요? 왜 그렇게? 여성들은 왜 남성의 물질적인 것에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시 시대를 살아가는데, 수십만 년 동안 원시인으로 살았는데, 여성은 애를 낳는데, 고대의 기록, 중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여성 둘 중에 한 명은 사망을 경험하는, 극적으로 살아나거나 죽었다는 거죠. 애를 낳아야 되고 애가 배불러서 한 10개월 동안은 제대로 사냥이나 일도 못합니다. 애를 낳은 직후에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돌봐주고 그 다음에 음식도 가지고 오고 그걸 보살펴 줄 수 있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인물이 좋고 안 좋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서 토끼도 잡아오고 사슴도 잡아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중시하고 그렇게 엄마의 여성성의 가장 중심에 있는 모성에 자녀를 잘 돌보고 자녀를 지켜줄 것인가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애를 낳는데 남자가 능력이 있고 막 나가서 막 들소 같은 걸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인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인이 임신해서 애 낳고 누워있는데 바람나서 뛰어다니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 남자를 믿을 수 있고 이 남자 애를 낳으면 이 남자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신뢰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프로포즈할 때 뭘 들고 왔느냐, 얼마나 결혼을 중시하는가, 나를 만나는 걸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의 척도가 바로 프로포즈할 때 반지에 있다는 거죠. 내가 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내가 이걸 널 이렇게 크게 생각해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현상적인 문화 같지만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본성이 너희를 가리키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만들어진 창조의 섭리, 남자가 놓고 여자가 놓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성의 역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그 안에 너희들이 있어.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창조의 섭리로,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면서 해당 유대계의 모든 관례의 율법을 다 깨면서 이거는 지키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거죠. 이걸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성만찬의 말씀을 뒤에 만나면 이 말씀을 보다 깊게 만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만나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진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로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상하죠?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게 되는데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로 이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온 광야의 백성들이 다 시험을 당해 죽은 것이죠. 우리 10장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와 함께 할지 안 할지 내가 보겠는데 너희가 뭘 해야 되냐면 너희에게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 너희는 보석 반지 이런 거 다 버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사람들이 나왔는데 예배란 무엇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죠. 대표성 속성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비밀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 예배예요. 하나돼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됨으로 주님이 하나됨을 받아주시는 게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되심으로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됨이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그 제사가 깨지니까 황금 송아지의 숭배가 나왔죠. 왜 깨졌을까?
왜 깨졌을까에 대한 답입니다.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내가 잘 사네, 네가 잘 사네, 내가 너보단 더 낫지. 넌 석사했지만 난 박사했지. 넌 한국 박사지만 난 미국 박사지. 뭐든 학력이든 뭐 외모든 자식이든 네 자식은 버클리 같지만 내 자식은 하버드 같지. 모든 걸로 인간들이 차별하고 자기가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나뭇잎 치마를 갖고 남들을 차별하려고 하는 거죠. 단절의 의식이고 마귀의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버리고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 나와 있어요. 광야에 끌어냈더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텐트 치고 사는데, 광야에서 만나 먹는데 뭘로 차별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 되는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차별이 일어나는 거죠. 야, 나는 이 반지, 요새 누가 다이아 반지 1캐럿 끼니? 내 건 2캐럿인데. 이런 식으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석과 반지로 사람들이 차별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 다 빼. 그거 다 빼고 다 버려. 그러면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6절 말씀이 이어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언약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이루는, 거기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자,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머리를 왜 가려야 했을까? 고린도 교회에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그리스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남자들은 다 머리를 짧게 하죠. 근데 여자들은 원래 헬라 여인들도 머리를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헤어 디자인, 이 머리를 만지는 것이 그리스에서 아주 극도로 발달했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 시대에 이미 머리에 염색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파마 이런 게 이미 다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게 자유함과 여성의 성적인 어떤 그런 걸 분방함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한국에 갔다 오는 분들, 한국에 갔다 오면은 다 예뻐져서 오세요. LA 갔다 와도 예뻐져서 오십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뭔가 예뻐졌어. 한국 미장원을 갔다 왔기 때문인 거죠. 머리를 잘 만지면 미모가 확 사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슨 모습이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이 일을 할 때는 머리를 가리죠. 머리를 묶습니다. 천 같은 걸로 머리를 묶어요. 지금도 한번 구글에 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공들은 다 머리에 두건을 묶었던 모자를 쓰던 뭘 하던 머리를 다 가립니다. 왜 머리를 가릴까요? 거추장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더우면 땀이 흘리면 땀을 막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머리를 꾸밀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머리를 다 가리는 거죠. 일에 집중하고. 퇴근할 때는 다 이걸 풀고 자유로운 머리로 나와요. 우리 예전에 영상 같은 거 보면 개성공단에 북한의 여공들이 개성공단에 일을 하는데 다 모자를 쓰고 머리를 가리고 있어요. 퇴근하는 사진을 보면 다 그걸 벗고서 다 머리를 풀고 나옵니다. 자유함이고 이제 묶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일하는 여성은 머리를 꾸밀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 성만찬의 제정에도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예배는 지금처럼 1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이 애찬의 시간을 다 예배의 시간으로 찬송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밭에서 일을 하고 오는 노예도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땀이 범벅이 되고 떡진 머리를 가리고 오는 자매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유롭고 집도 잘 살고 낮에부터 오늘 예배 모임 가야 되니까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 만짐, 결혼식 있고 그러면 가서 머리 만지잖아요. 머리 만지고 헤어 만지고 쫙 이렇게 드라이하고 멋지게 머리를 꾸미고 나오는 여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로 과시하지 마. 교회에서는 머리 다 가리고 와, 이 얘기죠. 일 안 하고 시간 많은데 미장원에서 시간 보내지 말고 교회 올 때는 머리 가리고 와. 머리에 돈 쓰고 머리에 신경 쓰고 머리에 노력을 기울이지 마. 너희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야. 예배 앞에서 다 하나야. 이 의미죠.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그 꽃 같은 거를 화환에 장례식 때 두지 못하게 했어요. 예배당 가운데.
그게 또 신분의 과시가 됩니다. 막 국화꽃 같은 거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되지 막 수백 개씩 하고, 교회에서 꽃 하나만 놓고 아무도 개인적으로 꽃을 못 갖고 오게, 교회 안에 못 갖고 들어오게 합니다. 죽어서도 그런 걸로 과시를 해요. 부를 과시하고 신분을 과시하고. 그런 건 세상에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참된 뜻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는, 머리에 뭘 해서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이 교회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중심을 회복해야 된다, 그걸 붙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의 참된 뜻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